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미국에 한 7번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1992년도에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한 40일 동안을 미국 전역을 쭉 투어하는 가운데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산악 지역인데 어떤 백인 가정에서 한 2주간 정도를 머무르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백인 가정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합숙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그 집에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집 식구들과 함께 2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굉장히 어색하죠. 언어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굉장히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화가 어색한데 한날은 그 집의 안주인이 아침에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그래요. 오늘 저녁에 좀 일찍 들어올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일찍 들어오겠다고 하고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올 때쯤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집 앞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그 주변에 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더니 어린 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가득 찬 거예요, 집안에. 근데 그 집 안주인, 바깥 주인 두 분이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지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좀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테이블 위에 케이크 하나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케이크의 그 글씨를 보고 오늘이 이날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케이크에는 Happy Father's Day라고 하는 글귀가 거기에 써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 날이라는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 날, Mother's Day는 그래도 있었지만 요즘은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꿔서 아버지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그런 날들을 제정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 날이 한국에서는 없었던 배경에서 큰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4대가 모인 겁니다. 제가 머물렀던 집에 어른들이 60대였었는데 그 밑에 4대 어린 아기까지 해서 일찍들 결혼들을 했는지 4대가 모여서 함께 축제하는 형태로 아버지를 기리고 할아버지를 기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 그렇게 해서 4대가 모여서 함께 기리는 현장의 그 아름다운 가정의 형태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그 가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제가 밟았었거든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기는커녕 그런 아름다운 가정 구조의 형태를 보면서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Father's Day, 아버지 날로 지키는 날이죠. Father's Day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 191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처음 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공휴일로 제정된 것이 1972년이었습니다. 마더스데이는 1914년도에 전국적인 공휴일로 지정이 된 건 보면 58년이 늦기는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어머니들을 더 우선시하고 앞장 세우고 더 기념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날의 제정이 58년이라 미국 땅에서도 늦게 제정이 돼서 전국적인 공휴일로, 그러니까 지금 6월 셋째 주일날을 Father's Day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날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어른들과 더불어서 모든 아버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남겨진 그들의 생존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역할과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아버지들을 통하여 우리의 또한 어른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축복과 은총과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여성교회에서 그 교회 아버지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들에게 메일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감추어진 것 같으면서도 가장 필요한 사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도 가장 든든한 사람, 우리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커다란 바위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틈없이 엮어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당신, 당신의 그 말없는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명칭을 우리에게 주어 이제 말하렵니다.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고맙습니다. 옛적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을 우리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한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여성교회에서 교회 모든 남자 어른들에게와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에게 보냈던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된 생존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존재케 한 기둥이고 아버지는 나의 존재의 터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그리고 존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이로부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기르신다. 어머니 날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들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제일 많이 소외된 존재가 아버지 아닌가요? 가정에서 위치상에 제일 끝쪽에 있는 자가 아버지 아닌가요? 그래서 미국의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남편은 개 다음이다. 아버지는 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 가면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요새 아버지들은 이사 갈 때 이사 트럭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저 짐칸 뒤에 앉아가지고 짐을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나 버리지 말고 가라고 하는 그런 거지요. 또 이런 조크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사를 가는데 자기를 버리고 갈까봐 그 집에 장롱 안에 숨었다는 겁니다. 밖에다 장롱을 꺼내놔서 장롱 안에 숨었어요. 장롱은 가지고 갈 테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장롱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장롱이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장롱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아예 장롱째 버리고 갔다는 그러한 조크가 있습니다. 이게 현 시대의 아버지들의 권위가 집안에서 얼마나 추락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조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를 가정 안에서 유지하는 아버지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 이야기에서 존중받는 아버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면 존중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 속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아버지의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가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가 10살이 작아요. 아내가 89세,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완전히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구조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임신을 하고 아내가 90세, 그의 나이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 소위 독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을까요?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아버지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면 누구든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삭을 낳고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끌어내서 다 태웁니다. 온몸을 마디마디를 칩니다. 온몸의 모든 마디마다 다 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지백체를 갈라가지고 이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하는 제물이 바로 번제 제물이에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것도 한 20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내 목숨을 대신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놈을 내 손으로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꺼내서 다 태우고 온몸을 토막토막 쳐서 이놈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런 가혹한 명령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 이놈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아, 이놈이, 이 아들놈이, 이 이삭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아이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 아니에요? 웃음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을 주었던 아들. 지난 20년 동안 그 가정에 정말로 모든 웃음의 원인이 되었었던 그 아들. 아들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며 한순간도 마음속에 모든 그늘들을 다 치워버리고 늘 그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던 대상이 바로 이삭인데, 그 만족했었던 그 웃음을 가져다 주는 그 아들을 향하였던 그 아버지 마음이 왜, 아, 이놈이 나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아들놈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앞세워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이야기할 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업과 모든 직장생활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앞장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걸어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잡이 됐든지 생각이 됐든지 그 모든 것이 종교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모든 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놈을 바라고 매일 쳐다보면서 웃었고 늘 기뻤고 감사하긴 했었지만 이놈이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모든 것에서 우선이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아닌 이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놈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 사랑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 미닝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 나보다 네 아들 더 우선시 여겼잖아. 너 나보다 네 아들이 더 우선이잖아. 모든 것에서 그 아들 중심으로 너의 모든 인생 프로그램이 움직여지고 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놈을 내가 바쳐야 돼. 그거 없애줘야 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놈이 나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어요. 그게 잡이 됐든지 사업장이 됐든지 그게 자식이 되었든지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신 것 그 배후에 주신 분, 우리가 받은 것 그 배후에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손에 들려진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머리가 크면 선물을 사오신 엄마 아빠를 생각합니다.
선물에 만족하기보다도 엄마 아빠가 선물을 사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무슨 이까짓 걸 사줬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철이 들어가면 뭐 이런 것까지 사주셨냐고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전에 주신 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식을 주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위대한 자였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 존중받는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꼭 닮아가야 할 아버지, 그 이상적인 전형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앞에서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자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거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정말로 아프지 않은 뭐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런 존재였어서,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것까지도, 그놈까지도, 그 모든 소망이 거기에 집결되어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차없이 포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거기까지 설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건 버리고 포기하라는 건 포기하고, 양보하라면 양보하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지시와 사인과 명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지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가 말씀 앞에서 포기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고의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믿음이고 자시고예요. 내 믿음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면 하나님 버리라고 하면 이건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인간적인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너희가 너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너희가 자랑한다고 하면 나도 못지 않아. 나도 말이야 태어날 때로부터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이렇게 성장했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어. 나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야. 그러나 예수를 알고 보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그 가치가 더 큰 가치라는 걸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달리 이 덜 가치 있는 것들, 과거에 예수 알기 전에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뒤에서 나오는 똥입니다. 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단지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 넘버 1으로 예수를 갖다 올려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선순위가, 가치관에 있어서 먼저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바뀌면 그 이후의 것은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일들, 약속들, 어떤 것들, 인간적으로 좋아했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주의 날을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이것부터 하고 남으면 그것도 교회도 가고 뭐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치관이 아직 전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존중받는 아버지가 이후에 될 수 있었던 거, 존중받는 아버지의 표상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귀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포기하는 거, 버리는 거, 양보하는 거.
우선순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아버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주님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예요. 그 가정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전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조상이 되었어요. 그는 정말로 존중받는 아버지예요. 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존중받는 아버지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했다가 아닙니다. 고민해보고 순종하거나 생각해보고 순종하거나 이치에 맞으면 순종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즉시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바로 전날 밤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뭐 보고 따지고 묻고 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하다 보면 시험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거 환경 따지고 저것 때문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순종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말씀이면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나귀 한 장 지우고 사환을 2명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가고 엄마하고 인사하고 가고 한 열흘쯤 머무르다 가고 저 요놈은 삼삼한데 요놈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번 목요일이면 갑니다. 커네티컷으로. 1년 반 동안에 이 아이들 끼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로 인해서 하나님 주셨던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요.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훌쩍 컸는지,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1년 동안에 책을 1000권을 넘게 읽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최고의 상도 받았어요. 처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었지만 떠나고 나면 얼마나 허전할까. 요즘 저희 부부는 앉으면 쟤들이 가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쟤들이 떠나고 나면 원래 떨어져 있었을 땐 몰랐는데 같이 데리고 있다가 똥 오줌 다 걸러내고 밤에 울어대고 그 힘들게 썼던 그 현장 그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 아이들 떠나고 나면 어떡하지? 노인네 둘이 남아서 어떡하지? 문 딱 열면 요즘은 세 놈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확 뛰어나오거든요. 문 딱 열고 들어가면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서로 앞장서가지고 서로 와서 허그하고 다리 잡고 늘어지고 서로 안아달라고 그러고 그랬었었는데 문을 딱 열면 휑 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와이프라도 나오면 좋은데 저 안에서 당신 왔어 하고 하면 끝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허전합니다. 미리부터. 여러분, 이 아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경우 그런 마음보다 더 이 아이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상태로 저 딴 데로 옮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이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저는 상상이 잘 되지가 않아요.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며칠 더 끼고 있다가 한 열흘쯤 더 삼성한 얼굴 보다가 이게 아니에요. 야, 한 1년만 더 있다 가라.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바칠 건데 조금 더 사진도 좀 많이 찍어놓고 동영상도 좀 많이 찍어놓고 컴퓨터에 많이 저장해놓고 이게 아니에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결단이에요. 얼마나 결단을 잘하는가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삼삼하고 놓을 수 없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기는 할 텐데 순종하기는 하는데 믿음은 결단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에요. 인간의 명령은 상대적이에요.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명령은 그게 없어요. 하라면 해야 돼요. 동으로 가라면 가고 서로 가라면 가고 유럽으로 가라면 가고 내가 아시아로 아무리 많이 가고 싶어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시아로 갈 모든 플랜을 다 짜놨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그동안의 플랜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마케도냐로 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플랜을 짜놓은 거 좀 다 해놓고 먼저 할 거 좀 다 해놓고 나중에 선교사도 되고 나중에 내가 목사도 되고 내가 나중에 순종해서 헌신도 하고 먼저 할 거 다 해놓고 시간 나면 돈 있으면 그때 가서 좀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그때 가서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5분의 1을 알아요. 제가 엊그제도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3명의 딸아이가 거기 한순간에 매장된 아버지의 그 외로움에 대한 슬픔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언급했어요. 새벽기도 때. 3명의 딸, 이 아이들의 일생을 걸고 살아왔던 아버지, 변호사였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삼풍백화점에 놀러 갔다가 무너지는 날 하루아침에 3딸이 다 한순간에 세상에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5분의 1을 안다면 나이로는 테러 앞에 죽을 사람이 한 사람은 없겠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성수대교 무너질 때 한 사람도 죽을 사람 없어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젯밤에 갑자기 강기승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축 처졌더라고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장모님이 어려움 당하셨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처져서 목사님 저 내일 못 갑니다. 아 왜요? 비행기가 갑자기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성격이 또 거기서 뭐 한참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어디로 가라 해서 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라.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기진맥진하고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그 미리 알았으면 집에서 안 나왔겠지. 다른 비행편을 뭐 예약을 했던지 했겠죠. 근데 현장에 와가지고 보딩 전에 그 서류하는 과정 속에서 그 현장, 그 모든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여기 이경혜 집사님 휴스턴 가시기 전에 여기서 예배 끝나고 가다가 여기서 차 사고 났었잖아요. 차가 완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저희 교회 새벽기도 오던 타교회 집사님이 새벽기도 잘하고 기도 잘하시고 그리고 나가다가 바로 앞에 찻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차에 부딪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즉각적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과 절대적인 축복과 절대적인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위대한 아버지가 됐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서 모든 인류가 아버지로 취향하고 본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중동 지역의 지금 그 모든 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 민족의 만민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의 계산법은 우리는 자꾸 따져요. 과학적, 논리적, 적적적, 수학적. 1 더하기 1은 2. 요즘 우리 집 아이들이 구구단 외우는 하고 정신이 없어요. 6, 1은 6, 6, 22, 6, 3, 28 하다가 한 번 야단 맞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구구단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곱셈 들어가고 나눗셈 들어가고 한참 이렇게 그 엮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산수의 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6, 3 하면 18 해야지 28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1 더하기 1이 100도 되고 6, 3이 28도 되고 38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달라요. 사람은 쓰고 빌려주면 없어져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법은 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계산법은 주라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되어 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하늘에서 말이야, 비가 내려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 열매를 맺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 입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들마다 순종하는 현장 가운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스며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그냥 밀어버려서 그냥 증발시켜버리고 없애버리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 받아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려버리면 그 땅이 뭐 무슨 기운이 생기겠어요? 땅이 그걸 흡수하고 거기서 생명의 기운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열매가 맺혀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 그걸 흡수해야 돼. 내 안에 완전히 흡수해버리면 내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30배, 60배, 100배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생각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해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환경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배워야 될 이상적인 아버지, 축복의 조상으로서의 아버지. 여기서 여러분들 나가서 이 아브라함은 한 번 순종하겠다고 작정하잖아요. 한 번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끝까지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단계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바쳐라 라고 했으면 바로 옆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매일같이 제단 쌓고 제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이 옆에 있어요. 집 앞에. 거기다 바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3일 길이나 떨어진 곳에 갖다 바쳐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13장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는 곳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단부터 쌓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 집 옆에 제단이 있다고. 근데 왜 이삭을 갖다가 3일 길이나 떨어진 곳에 갖다가 바치라고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조석변 아니에요? 작심삼일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한 번 마음 먹은 게 계속 컨티뉴 하는 것이 별로, 요즘은 뭐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들도 그렇게 다르다면요. 세대 차이를 느낀다면요. 요즘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합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삼삼하게 그 아들을 놓고 싶지 않을까요? 그놈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할까요? 가는 길에 지치고 상하면 앉아서 쉬었다 가고 서로 물 마시고 서로 먹을 거 주고 또 그날 저녁 때마다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발 닦고, 여러분 이 발 닦는 건 기다리는 아들이 아버지 발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자기 발을 닦아주는 그 아들놈, 저놈을 내가 이틀 지나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다음날 내일이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오늘 저놈을 내가 죽여야 돼. 이러면서 3일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마음의 결단을 해도 이것이 계속 컨티뉴 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컨티뉴 하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현장까지.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현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하여 주일 설교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현장까지 가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청컨대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계속해서 이게 오늘 이거 똑같은 시험인 겁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은혜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결단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델까지 여리고까지 요단까지 아니 요단 건너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관계를 격하여 떨어뜨려 놓고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불마가 불병을 타고 승천하게 하나님이 채가는 거거든요. 채가는 거.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채가는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냥 채가는 거예요. 그 현장까지 이 모든 것에 엘리사가 한순간도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한번 결단한 것은 믿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었을 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에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넌 강을 다시 건너오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엘리사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전개가 됩니까? 우리가 지난 2시간 전부터 그리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수레배를 통하여 그 엘리사의 그 위대한 인생의 역사와 사역의 역사 현장을 함께 더듬어 나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애를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애로 이런 꿈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번 결단한 거 가다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됐어 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위대했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도 위대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짐승을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한 잠 안 자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돌봐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왜 그를 굿 사마리탄, 그를 왜 선한 사마리아 선하다고 하는 말을 왜 그에게 붙였을까요? 왜 그를 굿 사마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밤새도록 이 환자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기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 사업가예요. 다음날 아침 일했어요. 자기는 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 현장 가운데서 주막 주인을 불러요. 2데나리온을 내줍니다. 2데나리온을 내주면서 내가 지금 사업차 어디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올 동안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모든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다 페이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와서 혹시 돈이 더 들면,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때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다고 해서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하지 마시오. 내가 이 사람을 대한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돈이 적다 그래가지고 뭐 반찬이 한 가지 더 올라온다든지 뭐 좀 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을 테니까 끝까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율법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입을 자꾸를 잡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렇게 하라.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순종도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가다가 말고 하다가 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모양만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해요. 이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보다 약 20년 전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직 임신되기 전이에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아이작이라는 이름을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후손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장가가기 전이에요. 이삭이 40세 장가를 가요. 창세기 24장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로 이삭이 40살이 돼야 장가를 간다고요.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때가 한 20살 전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로부터 약 20년 전,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네 아들, 여기 보면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삭의 배에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삭을 세상에 씨앗으로 아직 보내기 전이에요. 그 전에 이삭을 이름도 주셨고 이삭과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기도 하고 앞으로 태어날 이삭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 분명히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와가 아닙니다. 내가 이삭과,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여러분, 이삭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이삭에게 그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이삭을 죽여버리면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점도 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줄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삭과 맺은 언약과도 똑같은 언약을,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 이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걸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오늘 5절 가운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지금 모리아 산 앞에 왔어요. 이제 마지막 결전의 순간입니다.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치는 일만 남았어요. 너희는 여기에 사환들에게 같이 올라가지 않고 너희는 여기 있어라. 2명의 사환이 같이 왔잖아요. 여기 머물러라. 내가 이와 함께 더불어 올라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기가 싱글로 혼자 오는 것처럼 보여지죠.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삭과 더불어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 죽이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 이놈을 잡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너희에게로 내가 아들은 죽었으니까 혼자 올 게 아니라 이놈과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목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고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자를 드렸는데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죽은 놈 죽인 자리에 놓고 태워버리고 나 혼자 오리라가 아니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 명령하셔서 죽이지만 온몸을 토막토막 쳐서 불러 태우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를 다시 살려서 내 품에 돌려줄 것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컨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삭은요, 칼이 배에 닿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리쳤어요. 내리쳤다고요. 하나님이 이 손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러면 이미 칠 거 아니에요. 칼이 내려갑니다. 내리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쳐요, 칼을? 죽일 놈을? 그냥 내리꽂을 거 아니에요. 내리꼽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 7절, 8절에도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삭이요 아버지로 불어서 현장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재물을 갖다가 죽여서 토막토막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늘 보고 컸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제사할 준비는 다 됐는데 거기다 올릴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가 만민의 아버지가 된 게 그냥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오늘의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려면 이런 아브라함 같은 이런 위대한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저에게. 오늘 아침에 카드를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파더스데이 해가지고 카드를 써서 놨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아버지였음에도 이렇게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내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 아이들이 떠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아이들도 전부 다 카드를 써서 할아버지에게 박수치는 그런 그림도 그려놓고 성경 구절도 써놓고 그래 나는 아버지야. 할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오늘 아침에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이삭의 존경받았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단지 설교만이 아니라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단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어른 세대의 모든 어르신들 모두가 어른으로서 아버지로서 만민의 아버지로서 우뚝 우리 앞에 아버지의 이상적인 표상으로 서 있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함께 배우고 그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가 행했던 믿음의 걸음을 우리 함께 걸어가면서 역사 속에 우리 자손들에게 존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아버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